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간이 무려 40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인내심이 아무리 긴 사람이라 해도 확실히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지난 시간이죠. 그래도 기다리는 방법이라든지 기다리지 못했을 때의 반응이 완전히 잘못되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봤다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초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 했고, 이에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말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레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몬을 그냥 생으로도 먹는데 그것을 보고 놀래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놀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몬이 들어간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죠. 뜨거운 여름 한낮에 땀을 흘리고 일하는데 얼음이 들어간 레몬 음료를 주면 굉장히 감사하며 잘 마실 겁니다. 그런데 레몬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몬이 싫어서 밝은 노란색도 싫다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더운 날, 목이 아무리 타도 레몬 음료를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시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동상을 세워준다면,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준다면 저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그 크신 하나님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있게 만든들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 모양이 되기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센 소가 뭔가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이 모양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산 밑에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산 위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 화를 내리시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산 밑에서 분명히 싸움이 났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다 듣고 내려오는 중이었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얼마나 내려왔을까요? 19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춤추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유의 대명사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길지만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멍청할 정도로 착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덮어두는 것을 말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온유는 나에 관한 일에는 참아도 하나님의 일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포함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의의 일에는 불같이 화낼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평소에는, 특히 자기 일에는 그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모세였지만 22절에서 아론이 말했듯이 모세는 지금 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는 그냥 인간적인 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분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은 단순히 모세가 갑자기 화가 나고 그 화를 못 참아서 집어 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터져나온 선지자적 의의 분노라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모세 개인의 화였다면 하나님이 이 화를 나무라셨을 것이고 새 돌판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돌판이 어떻게 깨졌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반으로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유리컵이 깨지듯이 조각조각 났을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완전히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20절에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든 것과는 다른 단어죠. 그렇지만 이 20절의 단어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19절에 이 부서진 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두 돌판이 완전히 깨진 것이고 20절은 그 완전히 깨진 것을 보고 모세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벌을 주고 있습니다.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을 제외하고도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형제와 친구와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죽이라는 이 명령에 약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000명이 죽고 난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가 속죄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착한 모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즉 나도 그들과 똑같은 한 명으로서 같이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셨다고 해석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보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30절에서 모세가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며 확신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러 갔듯이 모세의 이 모든 기도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한 기도는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한 기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책에서 그를 지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33절에서 내게, 내가, 내 책 등 나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벌하는 것, 즉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와 연결해서 보자면 모세는 우상을 만드는 죄와 관련이 없으니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죄에 용서하는 것도 모세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이어서 3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은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기도 그만하고 가서 내가 너한테 시켰던 백성 인도하는 일을 해라. 물론 이 말씀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고 쓸데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맨 앞에 이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분명하게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 백성들을 치실까요? 사실 이 치셨다는 말씀은 모세가 기도하기 전, 그러니까 산에 오르기 하루 전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를 나오라 하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하여 3,000명을 죽인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27절에서 하나님의 등장을 주의 깊게 보셨다면 눈치챘을 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레위 자손을 통해 3,000명을 죽임으로 우상을 만든 죄에 대한 심판을 모두 끝내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모세 너는 이제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기도가 필요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 기도회에 모인 우리도 뻔해 보이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은 기도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러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죄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일을 하라는 기도 응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는 시기와 방법도 오직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때 모세는 십계명을 받느라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상을 만든 죄에 대해서는 모세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범한 전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 다시 그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라는 말은 단지 가나안 땅까지 길을 안내하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인도하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3절에 누구든지를 찾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에는 모세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으로만 보고 발로는 밟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심판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이 심판의 기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심판의 기준은 모세 당시를 넘어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잘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이 엉뚱한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며 모세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걸 기도해도 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참 많습니다. 이 기도가 맞을까? 틀릴까?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합니다. 다 쏟아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그대로 응답되지 않겠죠. 그러니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야, 그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봐 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세 번째는 44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테니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마법 주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다. 물론 모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 또는 들었던 설교를 통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든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면서 내 할 말만 하고 다 가버리면 하나님이 당황스럽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 기도한 후에 반드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 시간에 응답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 우리의 기도를 계속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